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맞이해서 얼굴을 보고 소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계시는 분들 할렐루야. 베들레헴에도 예배 잘 드리고 오늘은 병상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 분 됩니다. 가정에서도 또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 분 되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면 초원이 있어요. 세렝게티 초원이 있는데 거기에 참 짐승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짐승을 둘로 딱 나누면 풀을 먹고 사는 동물과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식 동물은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육식 동물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은 자연의 은총 속에서 참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풀을 뜯고 경쟁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나 육식 동물은 늘 경쟁하고 피를 흘리고 피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 가장 약한 짐승이 있다면 바로 저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양이 있어요. 양. 산에 양이 확 입혀져 있어요. 아주 약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목자가 있더라고요. 아무 짐승도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짐승 중에 세 가지로 나누면 사람의 보호받고 사는 짐승, 초원에서 경쟁하면서 풀을 뜯고 사는 짐승, 그리고 고기를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동물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생각해 봤더니 양에게 속해 있어서 우리는 뿔도 없고 복수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 교회는 예수님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고 늘 어려우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신 다음에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늘 시기받고 고통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올까 하는 걸 우리는 이유를 좀 알아야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살리는 속성이 있고 빛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고 죽이기를 힘쓰고 어둠에 속한 모든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꾸 가수평가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귀신 쪽으로 몰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오히려 귀신을 쫓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까지 왔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바울이 자기의 관료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랬습니다. 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라. 그러면 성경을 강론하다가 보면 현재를 보면서 과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설명하면 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고 예언된 사건이 있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려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은 자연의 은총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한 법칙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게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났다. 그럼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그럼 태어나는 자체부터도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울 사도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신자예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고 또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하셨느냐,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죄인이 받을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없어진 거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과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했다. 누구 때문에? 자기를 믿는 사람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뭘 다 이루었을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으면서 가셨는데 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 악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건 왕의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만들어졌어요. 기도 못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다니엘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이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고 30일 동안 꾸준하게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살아나왔어요. 왕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다니엘은 충실입니다. 바벨론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신자가 누군지를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자는 그런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 있는 대사들은 미국 법을 따릅니다. 미국 법을 따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세금도 잘 내고 국방의 업무, 교육의 업무, 또 코로나 이 하나 그러면 잘 지키잖아요.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러나 예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좌절하거나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늘 사도들을 향해서 그러죠.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들은 생명을 내어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사도들의 삶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는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세속의 권력이 하나님을 이기는 법이 없듯이 교회는 말씀대로만 가면 항상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다, 반정부 단체다, 아니면 뭐 한다 이래가지고 자꾸 교회에 인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그럴 거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의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그 박해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몰아가지고 범법자 만들어내서 체포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 보고 있어야 돼. 그게 뭐가 되냐?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있고 능력있고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이 존재하는 한 독재는 안 돼요. 그 빛이 있는 한 생명을 천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도 안 돼요. 이 빛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빨리 없애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우리 한국에 없어지면 어둠이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무래지, 교회는요 어두운 방거리에 가로등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너희에게 그 말로 하라. 말하는 이든 너희가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을 하라. 성령. 과거에 김신조 가 내려왔을 때 그때에 동네 청년 중에 가가지고 무장공비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거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상대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때 큰일 안 당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위기를 만날 때 감동시켜서 말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걸 알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 중요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었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렇죠. 이제는 형제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믿을 것이 못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럴 때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죠.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움받으면서 미움 안 받으려고 빼지 말고 미움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딥시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화 구원도 있고 영화 구원도 있고 기본 구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나타나요.
이럴 때는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시기자들을 보면은 불량배를 동원한다. 그 다음에 시기자들은 그 사람의 순수성이나 인격적이나 도덕성을 기설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이 안 듣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얘기를 하고, 또 보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반정부적인 인사로 막 몰아붙이는 거죠. 이럴 때라도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미혹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보는 사건이 됐어요. 사건이 됐어요. 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성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또 아벨의 그 죽음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시기해가지고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시기받은 거. 여러분, 시기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기받는다는 것은 실력이 있다는 거고 강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자예요. 지금 보세요. 다른 종교 뭐 그렇게 시기받나요? 말도 안 하잖아요. 살아있는 기독교가 시기받는 거. 우리가 역시 강자다. 역시 빛이다. 생명이 있다. 시기받는 것을 즐겁게 하고 시기받는 걸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데 시기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심령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행복했어요. 노년에는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 즐거워했거든. 또 그의 교훈을 보면은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의 삶을 쭉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시기받고 어려움이 올 때라도 끝까지 견디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도 되고 좋은 자녀도 돼야 됩니다. 제가 어느 시집을 하나 읽다가 보니까 그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은 했지만 나는 아기는 안 낳아. 개되지가 않은 걸 내가 왜 고생스럽게 아기 낳아? 나는 그냥 즐겁게 살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도 사랑받고 너도 기쁨을 누리고 그랬으니 이제는 너도 아기 낳아가지고 부모님께 손자 손녀를 안겨드릴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내가 탄 배가 나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다시 역사 속에서 그 배를 노져가면서 항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그거 시를 읽으면서 맞아.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 한 사람이 노저 가다가 끝이 나면 그 배는 빌 거다는 거죠. 오래 가서 노저 가는 거.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있고 하지만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교회나 나라에 또 가정에 때를 이어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